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조를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기도드려야 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많은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이 기도의 방법과 원리를 말한다면은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와 바리새인의 기도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과 원리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비유에는요, 각각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첫 번째 비유를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그 도시의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재판장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낭망치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 낭망치 않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낭망치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요.
완전히 정신을 잃다, 또 녹초가 되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마음이 상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3절과 4절과 5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계속해서 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재판장은 한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들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과부가 그것을 찾았고요. 과부는 그 재판장을 계속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결국 이제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결국 과부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요, 재판장이 불의하다거나 안 그러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 하물며라는 표현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자신이 힘 불편해서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신의 택한 백성의 원한을 어떻게 들어주지 않겠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어쩔 수 없이 과부의 청을 들어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기쁘게 들어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한편으로는 신속하게 주어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디게 응답됩니다. 이 둘은 분명히 모순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쉽게 낭망합니다. 만일 기도하는 대로 당장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밤낮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생각만큼 빠르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낭망하게 되고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신속하고 빠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속히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시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계획에 따라서 모든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지연은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응답에 초점을 둡니다. 또한 기도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요, 외적인 요구, 세상적인 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뭘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런 기도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성품을 변화시키려는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내적인 것으로 변화됩니다. 또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연시키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재림 때 오시는 그때 믿음의 기도를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또라는 단어는요, 이 비유가 바로 앞에 있는 가르침과 연속성상에 있다, 이걸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어렵다고 믿는 바리새인들과 세리를 비교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당시에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가장 경건하다고 그리고 거룩하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생각한 반면에 세리는 가장 불경건하고 더럽고 또 당시에는 유대민족의 배반자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요,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서서라는 이 단어가요, 수동분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분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세리가 기도할 때도 서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때는 이제 이 단어가 능동분사로 사용됩니다. 이건 자신이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고 또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모습을 의식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수동분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따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멀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과시와 자기 의로 가득 찬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자랑하는,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또 말을 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의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든지 죄의 용서를 구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아마 그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 있다면 아마 자신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반대로 세리의 기도를 보면요,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멀리 서서 세리는 자신이 너무 부정한 죄인이라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당시에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다 하늘을 우러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것이 기도의 일반적인 자세였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게 당시에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더러움과 비천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을 감히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자신의 무기력함과
약함과 자기 자신의 그 정말 더러운 영적인 상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스스로 자신을 어렵다 여기는 사람은요, 어려우신 하나님과 경쟁을 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일에 좀 지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무슨 의가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어떨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제 마음에 생각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의롭다고 의를 드러내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고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바리새인이 죄인의 대표처럼 여겨집니다.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요, 매일 율법을 묵상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합니다. 사람들을 구제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매번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거룩한 목소리로 2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세리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세리가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객관적인 어떤 죄의 분량을 따지면요, 세리가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죄의 분량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가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의 양이 많아서 죄인이 되고 죄의 양이 적어서 죄인이 아니고가 아니라 누구 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거룩한 척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외식적인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며 정직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기 자신의 상황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겸손함은, 그리고 정직함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몸무게가 120kg에 육박하던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한 남성이 그 여성을 보고 밥맛이 없다라면서 비아냥을 거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2년 동안 식사량을 조절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몸무게를 56kg까지 줄였습니다.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성공한 그녀의 모습에 존경에 찬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라보고 감탄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체중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대한 생각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은 그렇게 간단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실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안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람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 가지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원한 능력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매일 기쁨으로 구분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는 영상 앞에 많은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